안녕하세요. 성경 이야기 해주는 남자 MK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주기로 한 땅 가나안 근처까지 갔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을 정찰하고 온 정탐꾼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자 여호와를 향한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여호와는 분노하고 이스라엘을 향해 40년간 광야에서 지낼 것을 명령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가나안으로 쳐들어간 거였습니다. 아니, 싸우라고 할 때는 못하겠다고 하더니 하지 말라니까 이제는 싸우겠다고 합니다. 모세가 말려요. 지금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니 우리는 패할 것이다. 그래도 백성들은 막무가내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패합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부족에게 쫓겨 광야로 밀려납니다. 이상하죠?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해낼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 가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후에도 여러가지 기적들을 보여줬었고요. 이 정도면 여호와가 한마디 하면 껌뻑 죽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민족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도 틈만 나면 여호와를 배신하고 모세에게 욕을 해댑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구약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전체가 여호와에 대한 이스라엘의 배신의 역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배신의 역사라니까 이거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사실입니다. 율법서의 마지막 부분인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생활이 끝날 때쯤에 죽습니다. 죽음을 앞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여호와에게 순종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게 신명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뜻밖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도대체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모세는 죽음의 순간 이렇게 우울한 예언을 한 것일까요? 광야에서 일어난 에피소드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모세가 그들과 얘기하고자 부르지만 그들은 이렇게 대꾸합니다. 우리는 가지 않겠소.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오. 이제 당신은 우리 위에 군주처럼 굴림하기까지 할 셈이오. 모세가 그들 중 한 명인 고라에게 말합니다. 내일 아침에 당신 편 사람들 다 데리고 나오라고. 다음날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죽는다면, 곧 모든 사람이 겪는 것과 같은 죽음으로 죽는다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오.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들이 듣도 보도 못한 일을 일으켜서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에게 딸린 모든 것을 삼켜 그들이 산채로 스올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 당신들은 이 사람들이 주님을 업신여겨서 벌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딛고선 땅바닥이 갈라지고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안과 고라를 따르던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버렸다. 마실 물이 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소.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소. 여기는 씨를 뿌릴 곳도 못 돼요.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소. 여호와는 모세를 시켜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합니다. 광야를 걷다가 다시 짜증이 났나 봅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여호와가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이 물려 죽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달려와 애원합니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여호와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 기둥에 달아놓으라고 명령합니다. 뱀에 물린 사람이 기둥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아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나온 이야기들, 사람이 땅 밑으로 사라지고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고, 이거 도저히 못 믿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솔직히 신화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잖아요. 이걸 믿고 안 믿고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그저 성경을 얘기해 드릴 뿐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얘기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벌을 받고 그러면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이 패턴을 계속 반복합니다. 학습 능력이라고는 없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읽다 보면 정말 고구마 100개는 먹은 것처럼 답답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호와도 답답합니다. 저 같으면 진작에 포기했을 텐데 여호와는 그들이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계속 참고 기다립니다. 광야라고 하니까 뭔가 낭만적으로 들립니다. 근데 여기 그냥 사막입니다. 파란 광야는 영어로 데저트 오브 파란입니다. 사람이 극한 상황이 되면 본성이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사막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인간과 신의 본성이 드러나는 곳, 이게 광야가 아닐까 합니다. 자, 시간은 흘러 정해진 40년이 끝나갑니다. 이 기간 동안 갈렙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갈렙이 다시 나오는 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정복에 나서는 시점입니다. 다음 편에는 진짜로 갈렙 나옵니다. 저는 바이블 텔러 MK입니다. 평안하십시오.